네, 빌립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는 예수의 마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결국 기쁨이 임한다는 것, 행복이 임한다는 건 어디 영역이냐면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거죠. 마음이 은혜를 느끼는 거고, 마음이 평온한 거고, 마음이 자유를 느끼는 거고, 마음이 이제 기쁜 거죠. 이 기쁨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만 사실은 신앙생활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억지로 짜내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고통 그 자체일 겁니다. 그냥 놀랍게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반드시 누가 봐도 바울은 슬플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은데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바울의 증언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마치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시기 전날 밤 자기를 잡으려고 이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제자들과 같이 있으셨는데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데 그 상황을 정확히 아셨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판 것도 알고 계셨는데 그럼 그것은 뭐 말 그대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십자가의 고문과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인데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죽으러 가고 고문받으러 가고 예수님도 스스로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하셔야 되는데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또 뭐냐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평안을 주노라. 아니 그 상황에서 평안하다고요? 그 상황에서 기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표현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평안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 여건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전혀 없는데 기쁘고 평안하다. 이것이 이번 주간 우리가 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적 기쁨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 좀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서 절대적 기쁨이라고 했고 이 절대적 기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누리게 되는 행복론인 거죠. 행복한 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그건 기독교인만의 행복론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두룩한 행복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행복론은 그와 다릅니다. 목사님 뭐 사람이 우리가 다 50보 100보지 기쁜 일이 또 있고 평온한 일이 있어야 행복하고 평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찾는다면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이 세상은 이건 행복한데 저게 불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이게 평온한데 저쪽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고, 지금 나 기쁜데 한쪽에서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순된 세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참 이상한 감각이 생기는데, 기쁜 일이 벌어졌는데도 희한하게 우울한 일에 관심이 있고요. 정말 평안한 일이 있는데 불안한 일에 다 마음이 가 있고요. 이상하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행한 거에만 자꾸 관심이 있어서 그게 말로 표현되고, 그러면서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을 더 힘겹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끝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티 미션 이거 끝내야 돼요. 이거 안 끝내면 새로운 시간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헌금을 내요? 억지로 내죠. 담임 목사님 무서워서 내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사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하게 되는데, 그렇지 그게 없으면 억지로 빠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 넘어가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뭘까? 그게 오늘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그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열쇠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건 뭐와 관련됐냐? 그게 네가 절대적 기쁨을 누리게 되는 길이다.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뭔가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송실 1절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려면 전부 주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주어예요. 근데 이 주어를 이렇게 설명한 게 뭐냐면 이건 문장화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떤 그 해석과 이제 그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는 이제 1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자, 1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1장은 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싸움이 있고, 그 싸움 안에서도 담대하게 서는 것이고, 그 싸움 안에서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권면이 필요하고,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의 교제가 필요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다. 자,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필요한데, 이 마음이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게 누려지게 되는 그 방법은 뭐냐? 5절, 기쁨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고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막 흘러가야 되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흘러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쁨이 있어야 이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2절이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저쪽은 안 보여가지고 떴네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이제 2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원전 노트로 보면 잘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문장은 뭐냐면 같은 마음을 하라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너희가 같은 마음이 이제 가정형이니까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같은 마음이 돼서 한 마음으로 서길 위하여. 1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그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 요소가 있고 그 속에서 또 내부적으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 있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같은 마음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인 거예요. 뭐를 해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저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하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구절도 더 넘겨주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좀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여겨야만 하나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거 가정법입니다. 이 문장은요. 그리고 자기 일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만 하나가 되지 않겠냐. 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도 또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또 나의 모습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허용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나가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이 2절에서부터 4절의 긴 문장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지금 2절에서 4절에는 이런 모습으로 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작동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 거 알고 이렇게 하는 이걸 이루는 방법도 알아. 하나 되는 방법도 알아. 하나 되는 방법 다 알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작동이 안 돼. 왜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여기 다 원전 노트로 좀 보내요. 5절 명령력을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이거 해라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죠? 너희는 품어라. 뭘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전에 잠깐만요. 2절 첫 번째 구절에서 이걸 빼놨는데요. 2절 첫 번째 2절 첫 번째 보면 먼저 명령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그게 있으면 네가 이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2절 첫 번째 저걸 빼놨었네요. 첫 번째 뭐라고 돼요?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나의 뭐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작동될 수 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단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저의 단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이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바울이 뭐라 나의 기쁨이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줬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 기쁨, 요 상태가 너에게 주어진다면 너희는 너에게 일어난 필요한 것들 위로나 격려나 자비나 긍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냉정이 아닌 온정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냉정이 아닌 온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게 될 수 있다. 이게 뭐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렇다. 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열쇠를 딱 붙여서 그럼 기쁨이 충만하게 돼.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기쁨은 어떻게 충만해지냐? 그러면 기쁨은 어떻게 충만해지게 되느냐? 그게 바로 6절에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다시 우리 한번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로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게 되면 그럼 뭐가 되냐? 기쁨이 오게 될 거다. 기쁨이 오면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이 놀라운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원리가 아주 정확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기쁨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하나 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프고 상처가 되니까. 근데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공동체가 작동을 못하고 공동체가 작동을 못하면 영성은 관리되지 못해요. 그래서 각자의 신앙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점점 병 들어가는 거고 관리될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었고 교회를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는 필연적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관리하죠. 자, 근데 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자, 이 기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6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볼까요? 6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거기에 첫 번째는 자기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 예수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였다. 근본이었고 본체였다. 즉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었는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권리고 당연한 자기가 받아야 될 그 권한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한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 마음이에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7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냐? 7절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뭐 했다고요? 비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비우는 케노오라고 하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비운다는 모습은 뭘까요? 주어를 수식하는데요. 자기를 종의 형체로 온 거예요. 원래 이분은 종의 형체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 옆에 있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 자리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데 있어서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인데 자기를 동등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인데 그러한 자기의 그 마음이 이 속에 종의 형체를 가지실 이유가 없는데 가지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 옆에 있을 필요가 그 사람하고 왜 대합니까? 안 대하면 되죠.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 예수님께 해주는 것도 없는데 솔직히 다 예수님이 먹이고 입혔지 다 책임졌지 제자들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있는 이유를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였던 거죠. 그분이 본인 스스로를 비웠고 포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게 인간이 된 거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 신이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건 바로 우리를 살려야 되는 유일한 길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오신 거지. 그분은 그걸 외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은 뭘까?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모양과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 이 모습이 결국 우리를 진정한 절대적 기쁨을 오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듣냐면 더 얘기하는 건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하셨냐?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탁 들어오느냐? 그건 바로 어떤 여건과 상황에 따라 오는 기쁨이 아닌 내 속에 뿌리 깊게 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싶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그것에 내가 딱 맞춰지게 됐을 때 그때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내 기쁨은 내게 내 귀를 줬고 내 눈을 좋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만 좋아지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기쁨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쁨, 근원적인 기쁨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나요? 여러분 누군가 살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은 결국에는 우리 속 깊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기는 되지만 막상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거죠. 결국 많이 하는 건 내 가족 정도? 근데 그 이상은 계속 우리는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건절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돼서 정말 너 자신을 한번 깨봐라.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도시에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보다 높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갈구하게 되면 분명히 주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게 할 거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해될 거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계열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낫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좋은 어떤 결과를 낳고라는 기쁨이 아니라 그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때.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기쁨에 대해서 맛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가보니 이 감옥 안에서 나에게 기쁨이 하나 있어. 내가 예수와 같이 가고 있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이 부족한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건 이 자체가 나에게 기쁨으로 오게 됐어. 그 기쁨이 생기다 보니 지금 겪고 있는 감옥 생활, 지금 완전히 갇혀져 버린 자유가 완전히 묶여져 버린 이 생활조차도 나는 이것이 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는 내가 절대적 기쁨을 내가 맛보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나는 미약하지만 그 길을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헌신해 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자기를 깨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자녀들이 이제 내년에 막 결혼한다고 그러고 막 이제 어제 그제 사진 찍으러
갔어요. 신랑이 있는 대로 또 갔어요. 와, 마음이 되게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보내려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저희가 막 보험 든 거 막 이런 거 다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싹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재정 리뉴얼을 하고 해야 이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정말 그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딸이 이제 막 결혼하겠다고 막 아무것도 안 먹어요. 지금 사진 찍으러 간다 그래서 지금 어지러지하게 쓰러질 것 같아 갖고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거식증 환자처럼 막 계속 가짜 배고픔 막 이러 밤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 자기 배를 때려 가짜 배고픔 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때리면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밤에. 대단하더라고요. 원래 밤마다 이렇게 많이 먹는 애가 그래서 막 자기 배를 때면서 가짜 배고픔 막 떠나가라 막 그러고 막 자기 배를 치면서 별짓을 당해서 저렇게 찍어봐야 뭐 한다고 저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들에 이렇게 얘를 키웠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모르지만 우리는 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막 고민하면서 결정한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과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 안에 서로 보면서 미소 짓는 거예요. 야, 이렇게 키웠구나. 이제 그 금융과 뭐 그렇게 뭐 보험 든 거 이런 거 막 보니까 그때가 새록새록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딸아이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말하지도 않지만. 근데 우리 부부는 서로 보면서 막 눈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슬픈 게 아니야. 이 지지배가 이렇게 키웠는데 나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너무 뿌듯한 거야.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해서 우리를 키웠겠구나. 그게 오면서 나도 그 부모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자부심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제 돈 다 빼갔어요. 지금 영국 가면서 탈탈 떨어가서 용돈 있는 거 다 가져갔어요. 다 빼가지만 그런데 기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쁨은 뭐가 생겨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코딱지만큼이라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발견됐을 때 그때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 기쁨이라는 걸 믿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사랑의 위로가 생기고요 권면이 생기고요 성령의 교제가 생기고요 긍휼하게 되고요 자비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인 거예요. 기분 좋게 칭찬하니까 이쁘셨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멋지십니다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절대로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음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망했냐?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낮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망한 거냐? 다 뺏긴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알았다? 제자들도 몰랐고 당시 70문도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얼마만큼의 마음으로 그 섬기셨는지를.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셔서 어떻게 하셨냐?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해서 그 사람에게 생색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생색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딸한테 내가 너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 막 보여주면서 야 얼마 들어갔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 헌신했던 거, 뭐 내가 얼마 언급했고 얼마나 봉사했고 이런 거 굳이 생색 안 내도 주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의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합당한 대로 복을 주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규 목사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뭐 자식이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책임 안 진다고 섭섭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뭐가 올라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시던 길을 보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기쁨이 생기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감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11절 보면 뭡니까? 모든 입으로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 절대적 기쁨에 여러분 다다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원래 성격적으로 저는 그렇게 기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웃음도 별로 없었고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점점 더 주님의 이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에게는 있었던 이 일들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 사실 기쁩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제 삶이 막 넉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 손에 주어진 것과 아무 관계없이 뭘 내가 얻을 수 있었는데 내가 포기하고 생생날 것도 없고 내가 뭐가 필요한데 그런 요구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의 계열 중에 내가 한 계열을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는 기대하고 소망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통해 절대적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바라고 그걸 통해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